스가랴 14장입니다. 14장 6절로 9절입니다. 스가랴 14장 6절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한 분이신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난로를 좀 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우리들은 구약 성경을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7개의 시대를 배웠고 그 시대 속에서 활약한 선지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집중적으로 다 왕국 시대, 그러니까 다윗서부터 시작한 다윗 왕국 시대의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포로기 이후에도 포로로 끌려갔을 그 당시 때부터 그때도 선지자들이 계속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선지자라고 볼 수 있죠. 오바댜, 학개, 스가랴. 학개 선지자는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거의 비슷한 동년배 같이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학개 선지자처럼 성전을 지으라고 독려한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또의 손자입니다. 저는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또의 손자라가지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한 의미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 학개 선지자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3가지 방법으로 받습니다. 3가지 방법으로 보통 3가지의 형태가 참 많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게 돼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게 되죠. 죽은 사람을 심지어 살리기도 하는 엄청난 엘리야, 엘리사가 대표적인 능력을 가진, 모세부터 시작해서 사무엘도 그렇고 이렇게 능력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있고, 또 어떤 선지자들은 그냥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어떤 형태로 임했는지 모르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탁 집어넣어 주시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 같은 제3의 선지자인데, 이런 선지자들은 환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시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런 걸 본 선지자들이 여러 명 있죠. 이사야도 계시와 환상을 보았죠. 요한도 그런 사람이죠. 요한계시록 봤다는 것 자체가 계시와 환상이죠. 그리고 또 에스겔도 그렇죠. 에스겔. 스가랴는 아주 굉장히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는 대부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상으로다가 예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려 8가지를 받아요. 환상으로 받은 말씀이 8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도대체 8가지 환상 중에 중요한 환상만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그려져 있어 바로 사이에 서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성경에 이런 환상들이 좀 몇 개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밤에 환상을 봤는데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 분명히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여호와의 천사인데 여호와의 천사가 붉은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니까 천사로 보여지기도 하고 붉은 말입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걸 보여주셨을까? 이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과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붉은 말 나온다 그러면 전쟁과 심판입니다. 이제 곧 전쟁과 심판이 시작되었다.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분이 어디에 서 있었느냐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어요. 화석류나무 사이. 화석류나무는 요겁니다. 요 화석류나무인데 요 나무들은 아주 희한합니다. 우리들이 저 꽃꽂이 같은 거 할 때 장미 같은 거 많이 하죠. 장미꽃 같은 거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물에다 꽂아 놓으면 며칠 어떻게 지나면 좀 시들잖아요. 시들으면 저 버리죠. 근데 화석류나무는 반대입니다. 독특합니다. 얘는 시들어도 물에 꽂아 놓기만 하면 아주 또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영원 불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영원 불멸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꽃도 있고요. 이게 꽃도 있고 잎사귀가 아주 싱싱하고 좋아가지고 이걸 이사 갈 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또 이사 온 사람들에게 선물도 줍니다. 신부들은 머리에 화관으로 쓰기도 합니다. 저거 냄새를 또 맡으면 자녀들이 똑똑해진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냄새, 향기를 또 맡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석류나무는 뭔가 축복과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이렇게 늘 하고 있죠. 저게 서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상징으로다가 이렇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도 보면은 말이 계속해서 더 나옵니다.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습니다. 백마들은 보통 상징하는 게 이제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 마리의 지금 말들이 있습니다. 상징하는 내용들은 다 다릅니다.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 저 말들의 의미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임금이 황제가 사자들을 보내갖고 전국 각지로 사자들을 다 보냅니다.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어떻게 다스리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또한 명령을 하달해가지고 그쪽을 통치하기도 합니다. 말을 타고 보내는 게 가장 빠른 수단이잖아요. 또 말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저게 뭘까요? 아마 검은색 외제차 타고 이렇게 장관 같은 분들이 가는 느낌입니다. 장관들이 내려가면 확 변하게 되죠. 상황들이. 그런 것처럼 저런 것들은 어떠한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 스가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환상을 또 보여주시는데요. 두 번째 환상을 보니까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있습니다. 측량줄. 간단하죠? 이거 어떻게 번역하면 더 좋을까요? 측량줄? 줄자입니다. 줄자. 줄자를 딱 한 사람이 잡고 있습니다. 줄자를 잡고 있는 겁니다. 줄자를 잡고 있는 이유, 줄자가 필요한 때가 언제이냐면 바로 잴 때, 크기를 잴 때잖아요. 자, 이제 공사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측량입니다. 측량.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항상 공사 전에 시작하는 건 측량입니다. 측량을 하면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측량을 해야 공사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공사를 시작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예루살렘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마 큰 용기를 그 당시 사람들은 받게 됩니다. 자, 또 위로의 말씀도 전해주십니다. 수룹바벨에게도 이 스가랴가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룹바벨에게도 용기 주는 말씀을 또한 줍니다. 학개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학개도 용기를 주었죠.
용기와 위로를 주었듯이 스가랴 선지자도 용기와 위로를 줍니다. 어떻게?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지대를 기초를 놓았은즉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마치리라.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으니까 마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아주 확실한 말씀도 해주십니다. 스룹바벨아, 스룹바벨에서 큰 사람,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에게 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와, 스룹바벨은 굉장히 지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총독 생활 18년 하는 동안 아마 몸이 다 망가졌을 겁니다. 총독 18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주에 오는 일이라고 그랬죠. 어느 정도 힘든 일? 우리 나라 10만 명 정도를 데리고 이디오피아에 정착시키는 일. 근데 이디오피아보다 우간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땅에 정착을 거의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간다, 이디오피아 이런 땅에 여러분들을 우리 같은 사람 10만 명을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그 나라 가면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암담하죠. 그 나라 가서 먹고 살 거 정말 농사는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을 이끌고 성전을 지어야 되고 그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또 이디오피아 같은 데 정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군들이 와서 소탕해 갈 겁니다. 총 들고 와서 뺏어갑니다. 여기도 이스라엘도 번번이 외부의 세력들이 도적대들이 출현해가지고 빼앗아 가곤 합니다. 예,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또 10만 명이 조용할까요? 떠들까요?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원성은 다 정부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경제가 힘들면 우리 원망을 누구부터 하나요? 경제가 힘들면 내가 장사 못해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뭐라고 그러죠? 정부 탓이에요. 정부 탓. 이거 다 누구 탓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면 스룹바벨 탓입니다. 이거 다. 스룹바벨한테 다 원성을 돌아가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굉장히 힘들고 지쳐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는 은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불안합니다. 현재도 불안하고 미래는 더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여기에서 여호수아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에게 일어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들었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중요한 환상 가운데 대제사장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같은 이름이 되게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많은 이름들 중에 하나가 뭐냐고 그러면 야곱. 너무너무 많습니다. 야곱 그러면 다 둘러보고 막 그렇습니다. 또 중동 지방에 가면 뭐가 제일 많죠? 이스마엘, 모하메드. 모하메드 그러면 다 돌아보는 겁니다. 또 여기 또 마리아도 되게 많아요. 마리아 그러면 다 돌아보고 미리암 이런 이름 부르면 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되게 많아요. 흔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기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 또 사탄이 옆에서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여호수아의 죄를 지적하고 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 속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손자들에게 명령하사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리고 새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요? 지도자들은 없어도 사실은 이스라엘은 됩니다. 대제사장이 다스리면 되니까요. 대제사장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도 사실은 없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사라진다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대제사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새로운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를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사실상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의 직책 중에 제일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는 대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백성 전체의 상징입니다. 너희들 모두가 지금 다 더러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러워졌다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군데 모아다가 어떻게 될까요? 폐기해서 버려야 됩니다. 지금 질병에 걸리신 분들 죄송한데 어떻게 하나요? 한 군데 폐기하지 않고 은혜로 잘 치료를 해줘서 감사하죠. 고대 시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냅두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여기서. 나을 때까지 거의 낫지는 않으니까 그냥 거기에 이렇게 가둬두고 죽을 때까지 그냥 냅두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이웃나라에서는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이 더러운 죄를 짓고 있는 이 사람에게,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그 옷을 벗겨주십니다. 달래줍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칭의의 사건입니다. 칭의입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세상에서도 죄가 많다 할지라도 보통 보면 감옥에 들어갈 때는, 법원에 들어가고 그럴 때는 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갑니다. 근데 재판장이 무죄를 선언하고 나면 나올 때도 여전히 고개 숙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나옵니다. 나는 무죄 선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죄 선언을 받은 사람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딱 펴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나를 고소한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당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을 입게 되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상속권도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장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늘나라 상속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은 암울하다 할지라도 이 미래까지 암울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진 자들, 하나님 손에 맡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예정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정되어져 있다. 그 예가 맡길 예,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은행에 우리가 돈을 맡깁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서 10억 정도 현금으로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후가 걱정이 될까요? 아니 100억 정도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교육이 걱정이 될까요? 덜 걱정되겠죠. 현금으로 이렇게 100억, 1000억 막 있다 그러면 걱정 안 되겠죠. 왜? 맡겨져 있는 돈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떼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물질과 우리들의 소유가 하늘나라에 이미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웃으셔야 됩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아주 잘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한 30번이 넘게 스가랴서의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또 많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 두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그의 기도하리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리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나귀 새끼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부를지어다. 저 예루살렘에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좋은 일이. 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내 왕이 너에게 지금 오고 있다. 너희들의 지금 왕이 진짜 오고 있다.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이 너희를 다스리려 온다. 저는 역사 공부를 좀 좋아하는데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뭐 이런 왕이 있을까 싶어요. 진짜 세종대왕 이야기 들어보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진짜 대단한 왕입니다. 대단하다는 게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탁월해요. 탁월해. 그냥 대왕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성을 진짜 사랑해야 왕입니다. 다윗은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했고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왕이 바로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왕을 뛰어넘는 위대한 왕이 오시는데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놀랍죠? 다윗은 이것까지는 못했죠. 구원을 베풀기까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베풀고 거기에다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옵니다. 나귀. 말과 나귀의 차이가 뭘까요? 말은 아까 어땠나요? 말은 어땠어요? 권위죠. 싸움입니다. 말은 권위적이고 말은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나귀 타고 싸우는 군인 보셨나요? 이야! 나도 나귀 타고 싸워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나귀 타고는 싸우지 않습니다.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이 언제 했느냐? BC 52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때 나귀 타고 가신 것이 AD 30년경. 그럼 대략 계산해 보면 550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나귀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 이런데도 안 믿어요? 550년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예언해 놓았는데도 안 믿으시나요? 더 놀라운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루살렘 주민에게 심령을 부어주겠다. 근데 뭐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고 예루살렘 주민이 뭔가 큰 애통이 벌어진답니다. 애통하고 통곡하고 그렇죠? 통곡 뭔가 굉장히 통곡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일이 뭐냐? 모두가 아는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을 모두가 아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어떤 일이? 누군가 찌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서 운명하셨고 결국 옆구리에 창에 찔리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까지도 이렇게 550년 전에 예언을 해놓았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구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 이렇게 정확하고 완벽하게 예언해 놓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불신한다면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할 거죠. 놀라운 성경,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는 성경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아멘.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위대한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미래에 관한 말씀도 또한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과거의 이야기겠죠? 근데 지금 미래에 관한 부분도 스가랴서는 많이 예언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하고 동편 감람산에 쓰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가라져 매우 그 골짜기 앞에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그날에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설 것이다. 그날이 나옵니다. 그날은 어떠한 날일까?
그래서 그날이 어떤 특별한 날이 이들에게 오게 됩니다. 그날이 뭐냐면 그날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 인류가 언제인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언제인가는 종말을 맞이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저는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 갖지 마시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은 먼 훗날 이제 다가오는 어떠한 큰 두려움, 그런 질병, 바이러스에 비하면, 세균에 비하면 네, 약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더 무시무시한 것들이 사실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무섭죠. 그 중세시대 흑사병이나 호환 마마와 같은 마마와 같은 질병, 그런 거 있죠. 그런 질병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고작 이 정도 가지고 뭐 메르스, 사스, 그 다음에 그 신종 코로나 이거 19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뭐 그런 것들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바이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치명적인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확실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우리들에게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네, 감람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2번 서셨습니다. 한 번은, 2번 이상 서셨는데, 정확하게 일단 공식적인 건 2번 서셨습니다. 한 번은 기도하시기 위해 서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또 한 번 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 오신다면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아마도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인가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날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스가랴는 이것을 바라보며, 지금 현실은 암담하다. 그러나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겐 구원이 있고,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분류를 하면 이렇게 4개에다 분류를 한다고 그러죠. 세상에서 이제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를 4개로다가 분류를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분류한다고 그러죠. 부자 나라, 그러면 1번 부자 나라, 차 타고 다니는 나라. 그죠? 우리들 다 차 타고 다니잖아요. 2번째 나라,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나라.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나라, 좀 적당히 사는 나라입니다. 그죠? 어느 정도 삽니다. 3번째 나라, 자전거 타고 다니는 나라. 지금도 자전거 이제 방글라데시나 그런 나라들은 자전거 엄청 팔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난한 나라? 걸어 다니는 나라죠. 걸어 다니는 나라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요? 일본 1등급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정엔 차가 몇 대가 있나요? 대략? 1대에서 2대에서 3대. 이렇게 기준을 따져볼까요? 20세 이상 성인 있고 그런 집은 차가 몇 대일까? 이런 거 계산해 보면 한국은 굉장하게 부유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지금 뭐만 바라보고 있나요? 고통스러운 이 현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 당연히 힘듭니다. 대구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제 제 조카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다, 고통스럽다고 나와 있습니다. 3월 말로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예식장에 한 명도 안 오게 생겼습니다. 주례하시는 분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주례할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만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예식장을 미루고 나면, 문제는 신혼여행을 예약해 놓았죠. 취소도 잘 안 될 뿐더러 그냥 가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안 받아준답니다. 대구 사람들이. 무안시민처럼 대구에서는, 대구 출신은 대구 사시는 분이 확인되면 이제 외국에서 신혼여행도 안 받아준답니다. 그렇겠죠. 신혼여행지가 다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신혼여행도 못 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 다 제 조카입니다. 제 조카 또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곱창집 하나. 어제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토요일이 대박 터지는 날입니다. 아시죠? 토요일 날은 모든 장사가 대부분 대박 터지는 날 중에 하나인데 금요일, 토요일에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더 이상 웃을 일이 아니라 공포스럽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런 현실을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면 굉장히 암담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항상 두 개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두 개의 눈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눈을 들어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아멘.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나보다 고통당하고 있는 약한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 우한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구 정도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쪽에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은 훨씬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보다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나라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보다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스가랴처럼 위로와 희망을 주는 선지자로 살아가게 될 때 그 땅이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합쳐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질병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들 강건하게 보호하시고 옆에 앉아